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어제는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날입니다. 어제가 10월 31일. 교회는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500여 년 동안 교회가 잘 발전되고 성숙되어 왔는데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루터라고 하는 또 그 당시에 개혁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꿉니다. 교회의 타락은 결국은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었을 때 교회도 성도들도 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개혁입니다. 개혁자들이 개혁을 원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인 기독교가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인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교황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오직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솔라 스크립추라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이 중세 교회들,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교회가 바로 중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라틴어로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쓰여진 책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의 손에, 가정에,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라틴어로 쓰여진 그 라틴어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선포할 수가 없고 설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오직 우리가 바로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란
타락한 그 종교 모습에서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의 교리, 그 교리를 붙드는 신앙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개혁주의 신앙. 그럼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 캐톨릭과 떨어진 우리 개신교는 전부 다 이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교회가 자라야 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죠.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복음적인 이 교회, 그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5장 12절에서 13절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일반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역자니까. 근데 사역자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수고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역자들인데 그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자들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사역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믿음을 위하고 우리의 말씀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쓰레기를 하나 주었더라도,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성도의 손을 잡아주고 안녕을 물었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 하나하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그 일들 하나하나가 가치 없고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사역자를 존중해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의 일 하나하나를, 일 자체를 굉장히 귀히 여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듯이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동신들, 이 성도들 모두가 다 화목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첫 번째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14절, 15절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 12절 처음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이라는 말과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과 너희들이라는 말이 지금 똑같은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2절에서 성경이 형제들아 너희라고 한 말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라고 한 그 너희 형제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게 다시 같이 또 같이 또 한 번 권면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때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사역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역자들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은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보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들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하면서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성도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 중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세 부류의 그런 성도들이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사람들을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4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첫 번째가 뭐죠? 어떤 사람이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 자, 성경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데 사역자들은 그렇다.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 성도들이 받습니다. 자, 규모 없는 자들이 무슨 말일까요? 규모 없는 자들. 네? 게으르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게으르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게으른 자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찌 들으면 여기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사용된 말이에요. 규모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자, 이 말은 본래 뭐냐면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쓰는 말이었어요. 군대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군대에서 어떤 말이었느냐면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로 규모 없는 자들. 군대라는 게 뭐예요? 군대는 질서가 생명이에요. 물론 전쟁을 하는 게 최고지만 전쟁 안 할 때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에요. 군대에서는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계급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떤 군대가 지켜야 될 규율이나 규칙을 갖다가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끊임없이 군인이 지켜야 할 그 본분, 그들이 해야 할 행동 수칙을 끊임없이 외우고 그것을 익숙하게 안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걸 외워요. 군대 가면 보초 쓰면 뭘 외우죠? 이병택 집사님? 보초는 뭘 하죠? 보초 근무 일반 수칙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건 군인들이 딱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초 근무 일반 수칙이 있어요. 그걸 외워야 그게 뭐 거의 한 7, 8개 되는데 규칙이. 그건 툭 치면은 자다가도 툭 치면 그냥 달달달 나올 정도로 외워야 돼요. 왜냐면 경계를 해야 되니까. 이정은 집사님은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 반대로 그러니까 막 달달 경계 수칙, 보초 수칙 이런 게 또 일반 수칙이 있고 특별 수칙이 막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수칙이 그냥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치면은 수칙이 내 몸에 그냥 체화가 돼서 그대로 탁 나가야 되는 좀 그래야 보초를 할 수가 있거든. 그만큼 이제 규율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런 말에서 이렇게 따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질서를 안 지키는 자들, 탈선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막 뛰어먹게 막 행동을 하는 자들, 무분별한 자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소리만 큰 사람들, 막 떠들어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가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정한 규칙이나 규율을 지켜야 돼요. 이런 것을 떠난 사람들을 바로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규모 없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2장 5절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생활이 반듯하고 잘 정리된 규모 없이 사는 방탕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든 밖이든 그런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권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권계라는 게 뭐예요? 엄하게 책망을 해서 깨닫게 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경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규칙도 안 따르고 그리고 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만약 성도가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해쳐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문제아들이에요. 큰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무조건적으로 뭐 어때? 외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도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권계하라는 것이죠. 권면의 말씀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 들으니까 아 그래? 이런 걸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런 거 사실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마치 겸손이나 아주 뭐 우리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잘난 안수 집사님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너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권계를 하라는 것이에요. 깨우쳐 주라는 거죠. 너 왜 게으러? 일을 왜 안 해요? 너 왜 질서를 안 지켜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런 것을 성경에다가 쓰질 않았어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쓰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 생활의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물론 권계를 해야 되겠죠.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용기가 없고 좀 숙기도 없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 다음에 뭐 일이 나면 갑자기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염려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강단이 없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어요. 많은 환난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 생활에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 죽어요. 그럼 이 죽은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을까?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 하는 재림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믿음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주님이 오시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을 해요. 하여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못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약해요.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대사로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해야 될까요? 안위하는 거예요. 안위라는 건 편하게 만들어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끌어올려서 그들이 담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도전시키고 용기를 주라는 것이 안위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다면 안위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이란 말. 이 말은 본래 의미는 육체적으로 몸이 약한, 허약한 사람. 그죠?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 말을 할 때 이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초신자들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서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 것이 부족해, 약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세상과 이 신앙의 삶의 양다리를 걸쳐놓고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죠. 아주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믿다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신앙생활에서 좌절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초신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어떻게 해주라고 돼 있어요? 붙들어주라는 것이에요. 붙들어주라는 것이에요. 끌어안고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바짝 끌어안고 꼼짝 못하도록 잡아주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고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늘어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규모 없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권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붙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바울사도의 의도는, 이 성경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뭔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규모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되고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일단 믿음에 자라나서 정말 초신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권면을 하죠. 전부 다 규모가 없고 마음이 연약하고 막 이러면 누가 누구를 권면하겠어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권면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에 자라나는 성숙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성도들이 다 자라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누가 규모가 없으면 권계할 수 있나요? 내가 뭘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는 게 없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안위하고 마음이 약해서 소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겁없고 담대하지 못하면 용기 가지세요. 지가 뭔데?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그런 문제아들 때문에 공동체가 사실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권계하고 이러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은
자, 어떤 사람에게는 권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붙잡아 주어야 돼요. 규모가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은 붙들어주면 안 돼요. 그들을 꼭 끌어안고 붙들어줘가지고 세워주면 안 된다. 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야죠? 권계를 해야 돼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약한 자들을 갖다가 권계를 해요. 에휴, 마음이 약고 믿음이 없는 놈하고 권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합당하게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규모 없는 자들에게는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강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힘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금방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는 중요한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규모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또는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일 거예요. 자,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규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지식이 필요할지 몰라요.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의 도전을 주어도 그 모습이 그대로 돼요. 바로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참 힘든 존재들이 다루기 힘들고 요구사항도 할 말도 굉장히 많아요. 불평도 많고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좀 까다로워요. 또 이렇게 보면 실망스럽고 어떤 때 보면 아유 저런 사람들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불필요하게도 느껴져요. 그럼 굉장히 그런 사람들 옆에서 불편해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고 있어요. 관계도 좋고 안위도 좋고 붙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하더라도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안위를 하더라도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붙들어주더라도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면서 첫째는 오래 참다.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오래 고통을 당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도 내가 고통을 오래 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권계하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이.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40년을 넘게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24년, 40년, 한 35년 전에 멸망을 해서 그냥 끊어버려도 되는데 40년 넘도록 참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세요.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저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임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도록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은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네 번째가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성도들은 오래 참아야 돼요. 나는 성령 없는데요. 나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한 게 한 12번 정도 됩니다. 꼭 설교를 찾아가지고 성령이 뭔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번개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줘야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뭘까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만 온통 얘기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사랑이 왜 필요한가? 사랑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1절, 2절, 3절에 얘기하고 4절부터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사랑은 첫 번째가 13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사랑의 특성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는 것도 좋다. 해야 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안위해야 된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것이.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가 금방 세워지지 않더라도, 그가 근본 온전한 성도로 모습을 갖지 않더라도 오래 참음 가운데서 하라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누가 너에게 악을 행했거든 그 악을 보복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도왔을 때 그 악을 갚기 위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지. 그럼 뭘로 갚아야 되겠어요? 선으로 갚아야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너희들이 서로 피차가 아니든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또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든지 항상 선을 쫓아가라는 거죠. 선을 추구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이든지 세상에서 직장의 동료든 또는 세상에서 학교의 친구들이든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항상 선을 쫓으라는 거죠.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야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고 역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베레아에 도망간 그 바울을 쫓아가서까지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그들과 우리가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세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더 품어줘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항상 선을 쫓아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역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며 또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권계하고 안위하고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도 항상 선을 쫓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귀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우리들도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도덕적으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하여지고 오직 심령으로 성령 때문에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로서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